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에스라 8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출발하였다. 우리가 함께 갔다. 이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레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자. 그래서 그 레위인도 또 그 르디님 사람들도 해가지고 같이 또 그 외에 모여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떠난 무리가 1496명이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손들까지 부모님이 남자 어른만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거의 뭐 한 4, 5천 명 같이 간 거예요. 4개월의 그 거리잖아요. 4개월 동안 장장 긴 거리를 지금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우리들이 그 모여서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 무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그런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것은 우리가 그 위에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라고 그 아닥사스다 이방 왕에게 얘기했는데 차마 우리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말을 내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금식하자. 이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자. 그래서 다 같이 금식하고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쉬운 일인데 왕이 안 도와주는 상황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해놓고 그 이방 왕에게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스라의 그 믿음 때문에 백성들이 믿음 약한 자들은 불안하고 두렵기는 했겠으나 지금 4개월의 장장 그 긴 시간을 와야 되는데 거기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노인도 가는 거예요. 아유 됐다 난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을 밟기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세워서 예배하고 하려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노인들도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믿음 약한 자들은 불안하겠죠. 야 이거 우리 약탈당하고 와서 우리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이 세상의 삶은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통 속에 사느냐 편안함 속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믿어? 이래도 날 믿어? 이래도 날 믿을 거야? 이런 사건을요 수없이 저도 당했어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키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겠죠. 이거 우리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어.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있었겠으나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현실 속에서는 또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있으니 그니 또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 편지글이 이 시대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감사해요. 감옥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그 주옥 같은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했겠어요. 다 서신으로 남겨줬으니 감옥에 가서 옥중서신 그래서 다 전하니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인간의 환경으로 이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도까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원망하죠.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서 또 복음을 서신으로 증거하게 해서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늘 감사 늘 기쁨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상이 없으니까. 교만을 깨부셨으니까. 하나님의 감옥에 가자. 네 알겠습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거고요. 조금 불편은 해요. 육이 불편하죠. 그래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교만을 꺾었기 때문에 다 내려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같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잡고 있어야지 내가 자랑하면서 높아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배설물 같이 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다. 툴로스 나는 노예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 스스로 예수님처럼 내려오니 자랑할 게 없으니 하나님이 하자 네 아멘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배설물같이 내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다 꺾어졌고 내가 우상 뭘 붙잡은 게 없잖아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자랑거리를 붙잡고 싶은데 자랑거리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내가 다 내려놓고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오면요. 뭐,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날 뭐 어떻게 쳐다보나. 내가 그래도 조금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직분이 있으니까 아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성도들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창피하다, 수치를 당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직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선에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다는 것은 아직 인정받고 싶고 이것은 교만이 부셔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니 그때부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요? 영혼 구원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무리 맞든 죽을 고비를 넘기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는 거예요. 내 팔자야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나 때문에 이 모진 고통 당하시고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 삶을 신이 내려오셔서 당하셨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당연히 주님 나를 위한 그 고난을 저도 같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내려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만큼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마침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시니까. 구약에서도 이 백성들 말 안 듣고 패역했던 이 백성들도 광야에 몰아 넣으셔서 하나님의 새롭게 특별 제작한 만나, 정말 10대 영양소가 다 갖춰진 만나, 거기에 꿀 같은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꿀. 이 꿀이 있어야죠. 그래도 당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정말 완전 식품을 날마다 하늘에서요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슬처럼 날마다 내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데 토요일 날은, 그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래요. 다른 날은 다 하루치만 하루 것만 거둬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또 쌓아두는 거예요. 이틀, 3일치. 아유, 매일 가는 거 너무 불편해. 한꺼번에 일주일치 걷어놔야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걷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근데 우리는요 쌓아놓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한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그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쌓아놓고 달라고, 이르지 않아서 그 쌓아놓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쌓아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겠다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믿으니까 이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라. 그래서 2배를 거뒀어요. 똑같은 만난데 썩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몸의 육체적인 것도 회복을 하고, 오늘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날이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 날은 전날에 2배를 거둬. 똑같은 만나인데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못 믿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만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애부터 그냥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라 그러잖아요. 건물주가. 건물 하나 가지고 그리고 놀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니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놀고 먹고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믿음 다 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때로 하나님의 고난의 사건도 허락하시고 막아줄 수 있는데 막아주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값을 받으며 막아주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회개하여 온전한 기쁨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지금 가면은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1차 때 간 이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민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 이 민족들을 위하여 이제 가서 그렇게 방해했던 성전도 다 건축되고 이제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거는요 오직 성전 세우라가 이 성경의 흐름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성전이 세워지니 먼저 성전 세워라. 성전이 세워지니 출애굽하지 않으면 나라를 가자. 이 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내가 성령의 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세상을 좀 내려놔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 권세들 다 내려놔요. 성령의 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세우라요. 저가 그걸 정확히 알아요. 제가 성전 세워지기 전에 제 심령 안에 성전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그래도 이 세상 나라 이것을 부여잡더라고요.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이까짓 세상이 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다 허망한 것인데 다 없어질 것인데 그냥 내 영혼만이 가는 것인데 내려놔서 어느 날부터는 조금 제 느낌이요. 땅에서 조금 이렇게 땅을 밟고 있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때는 살아가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있을 때는 발이 땅에 딱 닿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세상 안에 세상 나라에 함몰되어 살지 않는구나. 세상 땅을 받고 그냥 세상 나라에 집을 짓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죠. 이 세상에서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은 하나. 윤 목사님 여기 머리 내가 막히지 않고 혈관 막히지 않고 지금 약을 드시니까 막히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또 건강하게 저랑 같이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이 땅에 있는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오직 영혼 구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영혼 구원. 이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뭘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금식하고 빨리 천국 오라는 얘기죠 뭐.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 빨리 천국 오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럼 그냥 금식하면 돼요. 그러면 한 20일, 30일, 한 달 되면은 천국에서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찬란한 아름다운 낙원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먹고 살고 이게 없을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32절에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4개월을 그렇게 고단한 여행을 했으니 좀 쉬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딜 가겠어요?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 가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이거요 다 지금 왕이 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가기 전에 다 이것을 레위인에게 지키고 잘 지키라고 간수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끔 왕이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래서 금과 은 다 주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드릴 것을 다 사고 신속히 사고 나머지 남은 금은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다 써라.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요거 좀 하고 그러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요. 이거를 싸놓고요 막 대대소송 막 물려주고요 이거 자녀들이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도 않아. 부모가 뭐 다 해줘. 이거는 자녀를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상이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쇼츠에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지금 연예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나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나이가 많으셔요. 그런데 옛날에 막 그 식모하고 키 조그마셔 갖고 이름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예 전원주 예 전원주 그분이 치매 초기가 왔대요. 그런데 지금 뭐 주식 옛날에 산 게 있는데 그것이 엄청 많이 올라 갖고 뭐 30억을 거기서 벌었대나 쇼츠에 올라왔어요. 뭐 그래서 전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걸로 본 건데 그래서 이거는 자녀를 주면 자녀가 서로 싸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그래도 정말 좋은데 나라에 가난하고 이런 사람 돕겠다고 기부한대잖아요. 그런데요. 믿지 않은 자들도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오히려 내 자녀들 물론 자녀들에게 조금 주긴 하겠으나 자녀들은요 눈 튀어나올 수 있죠. 이걸 주면 우리 대대손손까지 못 가더라도 내 자녀도 손주도 정말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미움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왔어요. 자녀들이요. 어머니 좋아할 것 같아요? 성숙된 자녀는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는데 믿는 자들은요. 오직 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웃 사랑 같은 거는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야 예수님 믿고 더 잘 살고 예수님 믿고 더 잘 살고 더 욕심과 탐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금 이 왕이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요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꿔주셔서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빈손 들고 가지 말아라. 우리 순복음교회가 조윤기 목사님께서 빈손 들고 예배 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도 헌금을 내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헌금을 늘 예배 때마다 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뭐 얼마나 뒷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헌금은 그냥 수요일까지 한다고 수요일까지 돈을 받는다고 막 이러고 아니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빈손 들고 주 앞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리더들한테. 그리고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면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저희는 이제 주윤기 목사님이 모든 예배 다 철야 예배도 헌금했어요. 철야 예배도 다 모든 예배 그 모든 예배 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성경 말씀대로 다 모든 예배에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뱄죠.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요 수요일 날 왜 헌금하냐고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는 둥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들 익숙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 이제 안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직분도 있고 뭐 그랬는데 본인은 이건 아닌 거야. 그러셔가지고 맨 앞에서 눈을 감고 이제 수요일 날 헌금 시간이 되면 눈을 감고 헌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헌금을 안 해요. 안 해도 돼.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막 이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점점점 맨 처음에 막 은혜를 받으시더니 이게 안 되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요. 물질 우상이죠.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아니 가난한 거지가 가더라도 한 푼 줍시면 줄 건데 예배 앉아갖고 헌금 수요일날 드리는 건 옳지 않은 거야. 그래서 눈을 감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안 듣고 눈을 감더라고요. 물질 우상인 거예요. 이거는 100%. 아까운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서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신학교도 하셨대요. 신학 공부도 하셨대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뭐가 옳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물질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니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아니 그냥 조금 덜 쓰고 헌금하시면 되지. 이건 아니야. 갖고 계시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가 결국 뒤에서 수덕수덕 하시다가 이제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거 싫어서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는 거고, 여러분 돈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이건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서도 다 알려드렸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아까워요. 내가 조금 덜 먹지, 나가서 점심 사 먹을 거 10,000원, 요즘 다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정말 이 돈하고만 싸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좀 있습니다. 정말 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가신 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야, 결국 그건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몇천 원이라도, 없다면 1,000원이라도 내도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교만한 거죠. 옳지 않은 거야. 수요일날 왜 헌금을 해? 목사님이 돈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물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게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너 정말 사랑해? 너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 이거를 테스트 하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말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요 헌금, 감사헌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저희도 형식적으로 감사, 기본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지금은요 제가 힘을 다하여 감사해요. 사랑하니까. 그 돈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실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 대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심껏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걸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그래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감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사랑해봐요. 막 명품백 사주고 막 이런다면서요. 사랑하니까 비싼 거를. 그러듯이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 향유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제자들이 아유 아깝다, 아유 아깝다. 너 지금 정신을 차려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아이고 아깝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다 아까워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향료값을,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나더라.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한 이 장례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한 것을 끝까지 이 여인이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질 얘기가 아니라 사랑 얘기인 거예요. 헌금하든 뭐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돈 숫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부의 엽점 두이 한 500원, 1,000원, 이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중심을 보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말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군들 못해요. 정말 감사가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알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은금을요 정말 다 잘 보관했다가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점점점 물질을 내려놓게 되고,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돈에만 자유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지금 왕이요 조서를 내렸잖아요. 너희들이 신속히 내가 주는 것 가지고 간 예물을 이걸 가지고 신속하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양 수염소 이런 거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먼저 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먼저 해요. 이거는 당연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조서가 있으니 정말 먼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요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게요 저는 가슴이요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제일 크게 보였어요. 이 35절에서는요 사로잡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공정하지 않게 하고 이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이 부모들이 그러니 자손들이 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다고요. 그래도 믿음 있는, 그래도 거기서 회개했던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1차, 2차로 지금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다 세상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면 지금 오자마자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준 거 주고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정확히 왕이 준 거 다 주고 그대로 그러고 먼저 예배하는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는 거랑 하나님께 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요 못 먹어요. 쓰고 먹고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하더라도요 정말 2월이 한 5차까지 간 2월 상품 그런 거는요 메이커도요 2만 원대면 사요. 3만 원대면 사요. 이런 자켓도 저는 이제 그거 사서 입어요. 그리고 그냥 왜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제가 쓸 돈이 없어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쓰려니까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니까 까마귀들이 날라오니까 그거 먹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똑같이 먹는 그 음식. 근데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찾아다녀도 그렇게 맛있지 않잖아요. 금방 실증 나잖아요. 또 좋은데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냥 맨날 똑같이 먹어. 고구마도 맨날 먹는데 우리 지역자님이 목사님 지겹지 않으세요? 그런데 안 지겨워요. 신기하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꿀맛 같아요. 맨날 먹어요. 우리 아침에 요즘 제 그 양배추 이거 늘 해서 먹거든요. 맨날 먹어요. 안 지겨워요. 이게 꿀맛 같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요. 권사님 저번에 김치 해주셨는데 이게 좀 그런데 좀 맛이 없었다고. 우리는 꿀맛 같아. 신기하다. 난 꿀맛 같다고. 목사님이 너무 그 김치 맛있다고
권사님이 지난 김치는 좀 잘 안 된 것 같다고. 아니에요. 너무 우리 맛있었어요. 했더니 예의상 하신 줄 알았나 봐. 진짜예요. 목사님이 국물도 너무 맛있다. 여기다가 우리 국수 말아 먹을까? 그러려다가 아유 그냥 버리자.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맛 없었대요. 그래서 요번 게 맛있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김치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그냥 꿀맛같이 맛있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회개하고 번제 헌신하겠습니다. 어저께 헌신제를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번제, 사도 바울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아보세요. 여기 잠깐 살아요. 벌써 훅 저도 60 넘었어요. 목사님 70 넘었어요. 마음은 28 청춘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는 점도 안 돼. 마침표 그랬으니 다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점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이 세상을 천만년 설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할 수 없이 또 얘기해요. 간증이니까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윤 목사님이 여보 하는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제가 9시 때는 설교해서 11시 때는 조금 쑥스러워서 못하고요. 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랬는데, 그 말이 성향과 추진력과 동반 우리 목사님은 일 중심으로 여보 이거 뭐 저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게 그 토요일 날에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가슴이 심쿵해가지고 그래갖고 물어봤어. 아니 목소리 다르게 하신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알아. 요즘 내가 조금 나도 모르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되네. 쑥스러워가지고. 근데요 처음 들었어요. 40년 가까이 살면서요. 제 스타일대로 부드럽게 상냥하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고 저는 상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저 스타일대로 좀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다 내려놓으셔서 한 거예요. 이제 언제 오늘 줄지 내일 줄지 기약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뇌가 혈관이. 그러니 다 내려놓으요. 이제 막 뭔가 계획 세우고 막 열심히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몰라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요. 다 내려놓으시니까 정말 현실을 누리고 부드럽게. 그래서 너무 어저께 놀랐어요. 그 토요일 날 그래서 목사님한테 밤에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부드러운 소리를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이거 쑥스러워서 못한대. 이거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또 하는 거지. 어떻게 그래? 아니 그까짓 걸 뭘 못해. 돈도 안 들이는 건데. 그러죠? 그냥 부드럽게 하면 되잖아요. 예쁘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럼 제가 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아니 요때는 조금 더 내리시고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려서 가르쳐줄 건데 그럼 제가 늘 싱쿵 얼마나 행복해요. 돈도 안 들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내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생겼어. 뭘 그렇게 생겨. 배우자가 싫다는데 그렇게 생긴 거 싫다는데 부드럽게 하면요 심쿵해요. 이 나이에도. 여러분 저와 같은 성향인 사람들 배우자가 있으시면요 부드럽게 하세요. 아멘. 웃으셨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남편이 제 성향이야. 오늘부터 부드럽게. 그러면요 심쿵 정말 얻고 다니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안에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남편에게 맞게끔 배우자에게 맞게끔 자녀에게 맞게끔 성량 공부하셔서 그 스타일대로 대해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왕의 조소가 있기 때문에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총독들이요, 그곳에서 권세 누리는 그 총독으로 온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의 일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 손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정말 심쿵하면서, 연세가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사랑하며, 진짜 사랑하며, 저는 사랑을 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저 스타일로 맞춰주는구나. 이웃을 맞춰,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우리도 점점 낮아져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주셔서 상대방들이, 자녀들도 심쿵, 모두가 심쿵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집 부려서, 아버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천국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수 장로님, 김민재 집사님, 이남영 안수 집사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육체의 강건함도, 이 암덩어리도 다 떨어져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친정으로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